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암과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분해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고 7절에서 8절은 백성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9절은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제3일을 준비하고 시내산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20절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끝으로 21절에서 25절은 백성들의 준수사항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신 것은 중대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세상 나라에서는 가장 정치를 잘하거나 무력에 힘이 있거나 여러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왕을 세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똑똑하게도 인간에게서 왕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왕으로 삼아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1월 15일 날 떠나서 1월 15일 날 떠나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까지가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딱 50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까지 기간을 50일로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그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게 됐다. 이게 똑같지 않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가르치죠. 하나님은 숫자에도 다 생각이 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말씀하신 것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광야길을 따라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 모세는 익숙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어떻게 해서 만났냐? 양을 치다가, 짐승을 치다가 산에서 분명히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는 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타지도 않는 겁니다. 신기해서 그곳으로 갔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역에서 양들을 쳤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끌어내겠다, 그들을. 그런데 그 일들을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50일 만에 200만 명 데리고 나와, 이렇게 하시면 쉽지가 않을걸요. 아마 방송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해도 200만 명이 과연 따라올까요? 전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3개월 동안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오게 했죠. 그런데 걸어오게 했는데 그들은 막연한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목적지가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에 계시면서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곁길로 간다, 그거 사망의 길이죠. 곁길로 간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그냥 직선으로 바란강야를 통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빨라요. 3개월까지 막 이 시내 광야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직진으로 했으면 한 20일 만에도 갈지 몰라요. 걸어서 쉬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끌어 내신 거죠. 그래서 사람 생각에 보기 좋은 길을 걸어가시면 혹 잘못될지 몰라요. 저 길로 그냥 가면 뻔하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저 길이 쉬운 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님들을 때때로 돌아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 인생 참 고달프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서 가야 되냐?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고난이 오고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막 불만 불평이 나와도 하나님은 그래도요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 안 하세요. 직접 인도 안 하시고 지도를 보면 뺑뺑이 돌리시는 거죠.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산, 그런 산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이루어 가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아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시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산 위로 이렇게 부르셔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에다 올려놓으시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야,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 알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시켜내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광야길로 이렇게 지나게 오는데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온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 못 대겠다 이 말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손댈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 마실 게 없어서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등에다가 탁 어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니까 하늘에서 그들을 위협할 게 어디가 있고 땅에서 그들을 위협할 게 어디가 있고 어떤 잡신이 그들을 위협할 수 있고 어떤 나라들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독수리의 날개 등에 업힘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하시고 우리 인생길 때때로는 배고프고 목말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음을 100%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이곳까지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대요.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내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소유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값진 것, 보배로운 것. 보배 하니까 별로 어감이 안 닿죠. 예, 그 금방에 가시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소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와 같은 존재로 소유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딱 삼았어요. 귀한 거 봐보세요. 다이아몬드 어디다 걸어요? 목걸이에다가. 그 다음에 손가락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지갑권에다가 빠져버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곳에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셔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내산 위에 모세를 불러놓고 그렇게 너희는 나의 나라야,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법과 질서가 있지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아야 돼요. 자기가 그럼 왕을 모시고 있으면 왕이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백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식보다 세상 지식 더 많이 채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 안 하세요. 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내가 직접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알고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나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고 그분의 소유 되어주시고 내가 나의 왕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100% 듣고 순종해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신다면 순종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가난하다, 귀신 들렸다, 고통당하고 산다, 세계 열국 중에서 제일 못 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세상 나라가 비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영혼이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의 범사도 늘 고난의 연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속에서도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서 세계 모든 열국 중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천하만국의 소유자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형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중재자로 삼고 싶은데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 속에 모셔드리세요. 거기서부터 순종해서 따라가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부요함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던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아니요. 척박한 땅이에요. 샤론 평야 외에는 전부 다 험악한 산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 땅이 비옥한 비가 땅만 파면 막 금덩이가 나오나요? 그런 땅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부터 쭉 아래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물은 생각해 보세요. 다 죽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 위에 계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봐요. 그럼 거지 나사로도 생각해 보세요. 거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가난함을 벗어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잖아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어떤 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건너가시죠. 그런데 거친 바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까 하여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거기다가 백부장을 놔뒀다고 생각해봐요. 거기다가 백부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가 여기 계시는데, 메시아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여기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걱정하시냐고, 죽어도 천국 가지 않겠느냐고,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은데 무엇을 두려워하시냐고,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책망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표를 그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짐승이나 사람들이 올라온다면 활로 쏘든지 잡아 죽이든지 다 처단하라는 거예요.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을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도 나아갈 때 3일 동안 성결 의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몸과 의복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안과 겉이 성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충 사시다가는 주일날 콧물 눈물, 우리 김영옥 목사님 들었잖아요. 도대체 이 코 속에서 물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이런 감정 들으셨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셔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안과 밖을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나아가 나의 왕을 아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11조, 또 주차장 헌금 50일, 소원 헌금,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함을 다 벗어나서 부유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 일정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무사히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